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명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평생에 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습관이다. 기독교 고전서적인 리처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입니다. 조금은 잠잠해지나 했더니 안타깝게 계약 연기 소식이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겨난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 정말 의식하지 않아도 하는 행동 중에 내 친구들과는 다르게 나만 하는 그런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습관처럼 핸드폰을 만지고 SNS를 하고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조 배터리가 없거나 충전기도 없다면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없이는 생활하기 불편한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습관처럼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해야 할 일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행동들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지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은 열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션, 독일어로는 라이덴샤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독일어 라이덴샤프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고통을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을 계속 받는 일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열심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받으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 보아라. 자신을 증명할 것인가? 자신을 부인할 것인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십니다. 또한 열심은 헬라어 원어로 보았을 때 영 또는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넘어서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기운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본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게 성령을 품어 주를 섬기기 위해 고통받기를 즐기는 그렇게 열정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새벽 예배에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금식하면서 더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기도에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근육통을 항상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반복적인 이 운동하는 지루한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몸들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기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소망 중에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헬스 트레이너와 그 1:1 PT 수업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심으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공동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열매로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열심,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각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3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며 잠시 숨죽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말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핸드폰을 찾는 것처럼 익숙해지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열심들이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습관들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우리들의 삶이 드러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기적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미는 한 달 동안 매미로 살기 위해서 무려 17년의 시간 동안을 땅속에서 애벌레로 번데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매미는 재생산을 위해서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그러한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이 시간에 더 좋은 훈련의 기회로 또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멋지게 날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